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처음으로 성찬 예배를 인도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교회를 출석하며 자랐기 때문에 성찬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이 말씀이 제 머리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성찬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며 준비한 후에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를 위해서 잔과 떡을 준비하실 여선교회 임원들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세 곡의 찬송을 부른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니 약 20여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선교회 임원들에게 성찬을 준비하는 여선교회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성찬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이 일을 돕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분들은 이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말을 한 후에 저는 옆에 있는 제 방 목양실로 들어가서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5분 전이 되었을 때 제가 목양실 문을 열고 회의실로 나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성교회 한 임원의 남편께서 성찰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 외에는 다른 분들이 이 일을 돕지 않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면 다른 분들은 이 회의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했는데도 여성교회 한 임원의 남편분께서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갈하게 복장을 하고 다 흰색 장갑을 끼고 조심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여선교회 임원들과 달리 그분은 후줄근한 잠바를 입고 있었고 흰색 장갑도 끼지 않았을 뿐더러 수염도 깎지 않아서 덥수룩한 모습을 하고 주전자를 들고 포도주를 따르고 있었는데 쟁반에는 포도주가 흘러넘쳐서 흥건하게 적셔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성찬 준비는 여선교회 임원들에게 하게 하시고 본당으로 들어가시지요. 당시 저는 처음으로 집례하는 성찬 예배였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서 아마도 제 얼굴이 매우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제 목소리 톤이 꽤나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매우 불쾌해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비롯한 여성교회 임원들이 옆에 있는데 젊은 목사로부터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여성교회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매우 당황을 했고 그분은 본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곧바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은 2주 정도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기도의 예배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 되시는 여자 집사님은 그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남편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금요 집회에서는 늦게까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 교회 대소사 일에 참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계셨는데, 남편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출석하지 않자 매우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남편의 신앙 성장을 위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할 때 만약 제가 그때 좀 성숙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저는 그 남편 집사님을 목양실로 조용하게 모시고 연세도 저보다 십수년이나 많은 연배이신 그 집사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잘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성숙하지도 못했고 경험도 일전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댁에 어, 신방을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남편 집사님도 저의 사과를 받아들인 후에 다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쉬운 것 같다는 그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진 어려움을 견디면서 회사를 번듯하게 키워내 해외 바이어들이 앞다투어 계약을 하려고 오퍼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일으켜 해외 수출이 막히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보통 이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십수년에 걸쳐서 동네 이장부터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을 거쳐 나중에 총망받는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한순간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상한 섹스 스캔들로 말미암아 대형 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 3개월 동안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동창생 모임, 친구 모임에 갔다가 과식을 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보통 이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아들이, 딸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를 했는데 당일날 실수로 답안지를 잘못 썼을 때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합니다.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쉬운 것 같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쌓는 것과 허무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으려면 몇 시간이나 걸리지만 그 모래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쌓는 일은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지만 허무는 일은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쉽다.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 6월 우리 하모니 주일랩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나라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대인에게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성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첫 번째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성전만 재건하였을 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재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80년이 지난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 때문에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약 14년이 지났을 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직도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한 후에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속 조치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되는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매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 그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느헤미야가 언제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주민들이 다 떠나버리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다는 이야기를 언제 들은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세월이 꽤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유다에 머물고 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로 왔다가 32년에 다시 갔기 때문에 그가 12년 동안 유다 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벽 재건 공사도 하고 영적인 여러 가지 각성운동도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총독으로서 복무 기한이 끝나서인지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의 긴급 호출을 받아서인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바사제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과 7절 상반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기 며칠 후에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혹은 영어와 다릅니다.
예루살렘 몇 주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은 2, 3일 안에 돌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레게츠 야밈인데 이 말은 날들의 끝이라는 말입니다. 날들의 끝에 추측컨대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돌아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무렵 날들의 끝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가 12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성벽 재건도 했고 잃었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썼고 나름 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백성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지도자가 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새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도비아가 나옵니다.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모략을 일삼았던 원수 중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연락했다. 연락했다는 말은 가까웠다, 교제했다, 친근하다는 의미입니다. 도비아와 가깝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그를 성전 안에 있는 한 큰 방에 들어와 살게 해준 겁니다. 그 방은 사람이 살아야 할 방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성물들을, 기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걸 보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놓여있던 도비아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지고 깨끗이 청소를 한 후에 다시 성전 기물들과 소재물과 유향들을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11조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 약속을 어기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내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섬기는 레인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할 수 없이 성전에 도망을 쳐서 반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 성전을 섬기게 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11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역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매매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그들은 어긴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거의 1년 가까이 머무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와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안식일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성문마다 경비병을 두게 했습니다. 왜요? 장사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에 장사꾼을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역시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딸들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사색으로 떠났다가 다시 거의 1년 만에 돌아오자 그들이 그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신앙이 없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손자 중 하나를 산발랏의 사이가 되게 했습니다.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도비아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한 인물의 사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거의 1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인 재앙들이 멋대로 행동했고 11조 약속을 어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이방 사람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걸쳐서 잃었던 이와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했는데 바사 제국을 다녀와서 보니 백성들이 단시간 안에 신앙이 다시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쌓아 올리기는 심히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존슨앤존슨을 아실 것입니다. 1886년에 창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요, 창업자의 손자인 로버트 존슨이라는 사람이 1943년에 본사 빌딩에 2m 높이의 돌판에 우리의 신조라는 글귀를 새긴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 신조에는 도덕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존슨의 이 경영 철학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슨은 50년 동안 자신들이 내건 도덕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이 신조대로 실제로 경영에 도입해서 미국에서 기업 윤리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누군가가 존슨앤존슨의 주력 제품인 타이레놀 캡슐 안에 청산가리를 투입했습니다. 그래 이 제품을 복용한 무려 7명이 사망해 버린 것입니다. 캡슐이니까 뚜껑 열고 청산가리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존슨앤존슨 회사는 즉각적으로 1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내 모든 타이레놀 캡슐을 전량 회수합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타이레놀 자사 제품을 절대로 복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캡슐 제품을 없애고 대신에 지금과 같은 정제 형태의 캡슐이 아닌 정제 형태, 알약 형태의 타이레놀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7%로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무려 50년에 걸쳐서 쌓아 올린 회사의 신용, 회사의 신뢰가 크레딧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 동안 허물어지기 쉽다는 말을 수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남편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보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때문에 시험이 들어 하루아침에 남편 신앙이 곤두박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작정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은 후에 나름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말 몇 마디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와 개인 양육,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함께 섬기던 동역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까지 잃어버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세워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신뢰는요, 쌓아 올리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매우 쉽습니다. 50년이란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존슨앤존슨 회사처럼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 올린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Be careful.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북경올림픽 여자 역도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경기 직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선수가 기도를 바치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금메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져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 선수는 금메달 따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올림픽 역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다 훈련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올림픽에 나왔겠습니까? 그들 나름 각자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미란 선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했다고 그녀는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간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던가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모든 인생은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어떤 스턴트맨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4번이나 맨몸으로 뛰어내리고도 살아남아서 불사신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뉴욕의 맨하탄 거리를 걷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미끄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4번이나 뛰어들어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맨하탄 거리에서 겨우 바나나 껍질 밟고 미끄러 죽다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을요,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 계획을 세우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 계획과 결심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운칠기삼이다. 운이 70이고 기술이 3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 운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코 쓰지 않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한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도 사업가 비즈니스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운동선수가 시합을 할 때도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지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넘어지고 1년 만에 다 쓰러졌지만 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보통 세월이 흐르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2년 전이나 12년 후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식어지는데 그런 처음 받은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몇 번 시도하다가 불가능해지면 뒤로 물러나는데 그는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에 돌아갔다가 1년,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일관성 있는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데마와 마가와 누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세 사람은요 뚜렷하게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믿음 생활을 잘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성경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에 동참하긴 했지만 도중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나바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년에 마가를 다시 보고 싶어 할 만큼 그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셋째로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 닥터였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했더라면 많은 돈과 명성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일관성 있게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처음엔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대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여 쓰임받던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대마 같은 사람입니까?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까? 누가와 같은 사람입니까? 사실 넘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도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변죽에 줄 긋듯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되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 맞춰간단 말이야? 또, 또 그러네? 또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변죽이 줄긋듯 하는 성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일관되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마처럼 중도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읽은 한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 중국 여자 한 수영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동작이 매우 유연했고요. 침착하고 잘해서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서 몸집도 아주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까? 금메달 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중국 수영 선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 때문이란 말에 뜻밖의 대답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때문이라니요? 그러자 그 여자 중국 선수는 어머니에게 얽힌 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달리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등수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난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사랑하는 딸아, 난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더 아름다웠다. 난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다이빙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실수를 자주 하고 또 사고도 일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너 1등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는 그냥 네가 뛰는 모습이 운동하는 모습 그 자체가 아름답구나.
너를 보는 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 서 있어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 어머니 때문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의 어머니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너의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니 너무 좋구나. 잘했다라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괜찮습니까?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열정을,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이 식어버린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남은 인생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있다면 그 자리에서 엘리야처럼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었던 믿음을 다시 찾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